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고자 하는 자기 마음과 또 가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복음 보내면서 1장 16절 17절은 그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암송에도 참 좋습니다.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반어적인 표현이죠.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내 삶을 다 바꿔도 바꾸지 못할, 저도 바꾸지 못할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계속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복음에 능력이 있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로마서를 보면서 나는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왜 능력이 없지? 이런 의문이 되시면 자꾸만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복음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를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두 주간에 걸쳐 말씀드린 대로 그저 말로만 귀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올바른 관계로 가야 되는 그 과정이 복음에 들어있는 것이고 구원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내 죄가 더 발견되고 또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의가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심판하고자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주신 그것이 그 의로운 행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면 좋은데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후반부 18절서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1장,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그 불경건과 불의, 죄와 그런 원죄 때문에 타락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좀 너무나 적나라하게 막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지, 또 그 죄에 빠진 사람 비판하는 그 유대인처럼 나는 의로워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까지 모조리 다 통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진정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뭐냐면 자기의 모습이 진정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암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가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선 제일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거예요. 진단을 받아서 당신은 이런 암이 말 3기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든 싫든 간에 그 말을 듣고 인정해야 돼. 뭐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죠. 뭐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뭐 낙심하다가 하다가 인정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 나는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나는 지옥 간다. 그것이 먼저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복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암에 걸려서 이제 당장 죽는 것, 그에게 복음은 뭐냐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제시해주면 그게 복음인 것처럼,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린 죽는다.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에 어떤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찬양이 은혜롭고 뭐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이런 것은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그 말이 어렵지만 껄끄러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교회는요, 복음 전도자는 죄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의사처럼 진단해주는 역할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좋아요. 또 그 사람이 거부 반응 느낄까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주 짧은, 왜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 그 단순한 것처럼 기분 나빠요. 듣는 사람, 뭐 나 지옥 간다는 얘기야? 기분 나쁘던 말던 사실 당신은 그 죄로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막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그게 마음에 탁 걸려서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잊지 말아야 돼.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 지옥 갑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다는. 내 친구 너 지옥 가. 친구끼리 그럴 수 있냐? 어쩔 수 없어. 지옥,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원래는 죄인이야.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좀 안 착하고 덜 착하고, 제가 그 아주머니 말씀 몇 번 드렸지만 그렇게 죽을 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사를 가셨긴 하셨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길게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한번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저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바로. 사실 맞죠? 읽으시면서 걸리는 게 굉장히 많죠? 몇 프로나 걸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사실 뭐 빠질 것도 있다고 치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들어가면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는 얘기, 저 집사님 얘기야, 저 사람 얘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자백과 회개가 없다면 그건 허구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뭐 너무 사랑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할 때 그 은혜가 철저한 죄가 인정되기 전에는 허구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좋은 거, 조금 좋은 거,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완전히,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 만약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은혜로운 곳이야, 오래전부터 다녔는데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낫고 기도하면 누군가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건 같아.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인간의 참선, 뭐 불교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뭐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대요. 우리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뭐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고, 저기 뭐 태양이 뜰 때 또 산에 가면 뭐
장승이나 나무 뭐 돌 쌓아놓고 또 정한서를 떠놓고 어디서든지 기도를 해요. 뭔가 어떤 신이 있을 거라는 마음에 하늘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면 들어주시고 부처님이 계시면 들어주고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핑계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밀어내지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썩어질 여기 보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포함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정말 우상이 아니라 쳐도 이 세상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모든 또 이 떠받드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경건과 불의한 사람들의 상태가 불쌍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죄를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 행한 자체가 왜 불쌍하다고 말씀드리면 1장 24절과 26절, 28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장 24절, 26절, 28절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똑같은 뭐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건 안 짓건 간에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이거는 하나님께 내버려 당했다는 것은 뭐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에요. 이 내버려둔 상태는 그 저주예요. 저주. 대표적으로 이제 24절 26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성적인 탈함과 음란함 그런 것들이 나타난 현상이고 그것의 원인이 뭐냐면 그냥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던 말던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사회가 그랬다고 합니다. 로마가 멸망해가는 그 배경이 성적 탈함과 그런 문란함과 아무튼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잘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아는 지인의 뭐 지인을 통해서 조금만 이렇게 뉴스나 통해서 가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음란함과 타락함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함들이 너무나 뭐 많지 않습니까? 이제 불륜도 합법 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뭐 동성애 여러 가지 범죄들이 너무나 악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내버려둠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이 없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내버려졌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땅 끝날 때 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내버려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간섭받는 사람입니까? 세상은요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너 그 죄야.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가 하는 거 맞아. 너가 생각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게 세상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때로 고난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걸 감사하게 여기실 축복합니다. 우린 내버려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랑받는 자식이 미운 자식 떡 하나 줬는데 그 떡 부러워한다면 그거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사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악행이 미화가 됩니다. 세상은 그들의 악행을 미화하고 이것이 인간이야. 이것이 인간 사는 방식이고 사람 마땅히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자기의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 왜 표출하지 못하게 그렇게 뭐가 억압해 표출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몰래 이렇게 부담 느낌 고민하면서 몰래 행한다면
참 뭐랄까요,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것은 뭐랄까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인 거 맞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걸 만약에 난 죄인이야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해도 돼, 이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계속 뒤에 다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며 절대 그 죄에서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바울이 복음의 진술을 말하기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죄에 빠진 인류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잘하면, 선을 많이 행하고 죄를 정말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면 의로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착각을 원천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방금 뒤에 나올 이제 유대인과 같은 그런 착각,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도 아주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29, 30, 30절째 나오는 그런 모든 더러움들, 추악함들 여러분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냥 막 교회에서 인정하라니까 인정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이거를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그렇지,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 때로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회개 기도는 그 근본적인 아주 원죄를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출발은 그렇게 하죠.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구구절절히 하다가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면 그 원죄를 내가 그런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면 버려짐 당한 그런 죄인임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무슨 대단한 단계가 아니라 복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주 너무 중요한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 이게 까딱 잘못하면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난 죄인이 맞아. 근데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죄를, 사실은 그 유명한 어떤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이 앞부분을 그냥 대충 다룹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아주 겸손을 가장한 그런 교만을 가장한 겸손처럼 난 죄인이야 그래서 안 돼, 자각하고 내 죄를 발견하는 거 좋은데 그냥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은요, 이 믿음은, 신앙은, 구원은, 칭의는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거나 뭔가 열심히 해서 믿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뭐 구원에 이르거나 우리가 의로워 성화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왜 자꾸 죄를 반복하지? 나는 이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나는 왜 난 이런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있나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왜 그렇지? 너무 자기 죄에 대해서 낙담해서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거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의인 없으니까 혹시 내가 조금 더 잘해서 의인이 되려고 노력했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성공했어요. 다음에도 성공하고 죄를 또 앉았어. 그러면요,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격 100도 가고 이 정도 되면 구름 위에 뜬 그런 사람, 잘못하면 그거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까먹어요. 차라리 실수함이, 나중에 뒤에 보면 죄가 많은 중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막 지르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으세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나의 중심에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기로부터 출발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용서가 안 돼요. 뭐 자꾸 용서하라 그래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순종한다는데 왜 강요하세요? 내 믿음이 부족한데, 내 지금 마음이 안 열리는데 왜 그러세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어려운 주문이죠.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다 아니까, 알아요. 그거 아니까 그거 물고 늘어지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복음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거 약간 철면피라 그러죠? 그걸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값 없이 간다고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이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 난 안 돼. 난 믿음이 부족해. 이거 물고 늘어지면 믿음에서 믿음에 절대 못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실수하고 마음이 약간 상하려고 삐질라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고 삐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남을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너무 스스로 하는 거죠. 내 죄인인데 내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마음 상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전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저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상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상태를 먼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도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 위해 먼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물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이렇게 가정하면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더러운데 그냥 나가는 것, 그건 진정한 복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 삶을 통해서 좋은 예화를 하나 제공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화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각색을 하면 최근 너무나 우울하고 또 불평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난 왜 이러나,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아이들 때문에 그런가, 이게 난 그렇게 원망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자기가 학생 때 썼던 일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꼭 그 성경에 어떤 그 왕이 뭘 고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책꽂이의 한 구탱이에 있는 자기가 어릴 때 학생 때 썼던 일기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그곳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긴 분명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여전히 나는 뭐 아빠 때문에 지금 뭐 짜증이 나고 주변 환경 때문에 여전히 짜증내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내가 짜증나고 우울한 게 아니라 난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를 인정하게 됐대요. 참 하나님이 발견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난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의 첫 단계 이거 인정돼. 이게 교만하고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해 핑계대고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뭐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결돼도 안 돼요. 원래 불평하고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점철되어 있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고,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그런 숨고 싶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한 사람이라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꼭 그 가스 할명수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뻥 뚫리는 경험을 나중에 하게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죄가 철저하게 인정되지 않은 사람, 귀한 좋은 거래, 복음은 좋은 소식이래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이것이 이제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다 인정하고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하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의인이다 그냥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그냥 복음이죠.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로또라고 말씀드리니까 가능성도 없는 로또에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정말 그냥 그래서 그 노래 있지 않냐, 천국은 마치 하다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래 그 밭이 천국이라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이 복음이 귀한 거라서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갖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 그런 쓰레기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거 움켜쥐려고 복음의 비밀을 발견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1장 18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냥 그들의 원래 죄, 우리처럼 이방인들, 그럼 뭐 그렇다 칩시다. 자신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다면 그냥 어느 정도 뭐 정상 참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2장부터 나오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의인이 아니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렇게 행하지 못해요.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그냥 겉으로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비판하고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율법대로 행하긴 행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 다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그래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맞습니다. 그게 무의미하진 않아요. 참 그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살고 있다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이제 은혜니까 율법이 없어져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두 부분인데 21절과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더 쉬워졌나요? 어려워졌나요? 더 어려워요.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남자분들 피해갈 수 없는, 눈을 가리고 다녀야 되는, 나는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성적인 범죄 안 했어 라고 말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누구도 그것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구원받고 값없이 의인된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 주신 율법이 그럼 폐기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예수님 완성시키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데 후에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율법은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영원히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가 방금 했지만 그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은 여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율법의 기능은 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그 기능에 대해서 나중에 더 설명되겠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죄를 깨닫는 것이 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지키든 안 지키든 소유만 하면, 혹은 내가 이것만 지키면 의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못 지키거나 혹시 못 지키는 사람은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그냥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제로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사랑도 안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율법으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은 더 사랑 안 해요. 안 하면서 실제로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계명을 지켰고,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고, 그래서 의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율법의 대강령, 사랑이 전제돼야 되고 거기다가 마음의 죄까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잣대에 들이대면 누구도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자,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썩었고 다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죽이고 싶은 마음,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런 위선자들 또 스스로 정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또 깊이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 죄인이구나 이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위선,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더러우면서 겉은 깨끗한 척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직분이 있고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저 멀리 떨어진 이방인, 접붙임당한 이렇게 유대인이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거기 종선 일어나세요. 똑바로 막 이렇게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서로 다 죄인이고 거지들이면서 거지 왕초가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꼴사나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그거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참 드리고 싶어요. 여기 앞에 있는 저 자신을 해서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좀 다를 거야라는 기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을 막 혼내면서 막 혼내잖아요. 그럼 뒤통수가 되게 서늘합니다. 너는 뭐 잘 나가서 애들한테 그렇게 막 가끔 때리거든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애들을 학대하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 전화에 제일 많이 울리는 분이 최진호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면은 사모님이 애인한테 전화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전화를 받으면 두 가지예요. 커피 아니면 주차 문제예요. 커피 아니면 주차 문제. 아무튼 제가 제일 친하고 이렇게 전화 많이 받는 분인데 가끔씩 주차 문제로 이제 주민들과 분쟁이 가끔씩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이렇게 좀 싸우진 마시고 좋게 타일러서 이렇게 신고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 과거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도 그런 마음 여전히 있어요. 한 번은 지금 목사는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전도사 때였어요. 영등포에다 차를 세우고 집에 와야 되는데 어떤 차가 전화번호도 없이 막아놓고 한 2-3시간을 전화해도 안 빼주는 거예요. 전 결국엔 차를 버리고 이제 전철 타고 왔는데 저절 타고 가다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돌아갔어요. 백미러를 발로 찼는데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스크린에 이게 누가 나중에 이제 청문회나 이게 스크린에 비추면서 당신 이런 짓 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죠? 사퇴해야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그럼 만약에 뇌 죄들이 여기 스크린에 이렇게 연재된다거나 이렇게 드러나면 누가 좀 인내하시라고 좀 참으시라고 좀 그거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식 안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참는 거 아닙니까? 다 참고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더 정직한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저는 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이 다 그래요. 다 욱하고 다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다 똑같으니까 그걸 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실 텐데 그럼 다 똑같으니까 비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몸살이고 있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제가 아까 더 쉬워졌다 그랬나요? 어려워졌다 그랬나요? 더 어려웠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유하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읽다 보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아가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도 99.9% 지켜도 한 개만 안 돼도
율법을 전체를 다 안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안 된다 그겁니다. 안 된다. 10절 11절 3장 11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 11 12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든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수군수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나 자신 스스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또한 내가 어느 정도 뭘 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남들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됐다 해도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자만하면 절대 안 돼.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는 순간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유대인과 또 이 바리새인 우리가 예수님 비판했던 여기서 비판하는 그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믿음 생활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래서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더 복음이 기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백성 됐으니까 이렇게 저를 만들어 주심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더러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고